우리 찾으시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작년에 제가 그 4절 이후로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기 이전에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을, 신앙을 우리가 한번 되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 복 받기 전에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주실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에 유명한 두 배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배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태웠던 메이플라워 배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 그 배입니다. 이 두 배가 똑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두 배의 특징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이 메이플라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162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401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620년에 만들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배가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죠. 이 메이플라워는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배였고, 그 배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의 고국 땅에서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듯이 빠져나가야 하는 그러한 배였고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달랐어요. 이 타이타닉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지은 돈만 해도 4억 불이에요. 4억 불. 이 4억 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4,800억쯤 엄청난 그런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배입니다. 길이가 272m 되고 무게가 46,000톤이 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배 밑바닥에 방수칸을 16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도, 아주 자그마한 물도 들어오지 못할 수 있게 만들었던 배가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방수칸에 5개 정도로만 해도 물을 막으면은 이 배가 모든 것이 다 안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5개 정도만 있어도, 방수벽이 있어도 되는데 이걸 16개를 만들었어요. 16개를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였었어요. 그러니까 1620년 9월에 쫓기듯 출발했던 메이플라워, 그리고 292년 뒤에 이제 1912년 4월에 이 타이타닉이 이제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와 이 타이타닉 똑같이 그 출발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요. 메이플라워는 신대륙을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은 사흘 만에 침몰해 버려요. 151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타이타닉이 우리가 볼 때는 영화를 통해서 타이타닉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빙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가 부딪혀 가지고 그리고 배가 두동강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배를 인양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의해서 배가 침몰한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의 그 방수칸을 16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개만 있어도 이 배는 충분하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타이타닉의 6개의 방수칸에 이 자그마한 틈이 생겼던 거예요. 이 자그마한 틈이 생기다 보니까 사흘 동안 이 운행하면서 이 틈에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바닷물이 그 틈 속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결국에 이 배가 두동강이 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그마한 작은 틈새 사이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타이타닉이 침몰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이플라고는 어땠어요? 거센 풍랑과 갖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했고 그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미국을 건설했고 지금 미국이 뭐 한 400년, 500년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나라로 바꿔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은 정말 부푼 꿈에 와 우리가 정말 이런 배에서 이런 초호화의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기쁨이었고 메이플라워는 정말 쫓기듯이 도망가면서 신앙을 지켜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고 그들의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있었던 거고 타이타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설마 하고 방심한 사이에 그 틈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답답했던 그런 신앙과 삶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그 틈새가 우리의 삶을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이 조그마한 틈 사이에서 생겨지는 균열 그런 틈 사이에서 생겨지는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잘 막고 새해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참 정말 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4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는데 근데 그 3절까지의 솔로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려서 이렇게 복을 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고 난 뒤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다 처형시켰어요. 군대 장관 요압도 처리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 고향으로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전에 있는 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런 적대적인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해버리고 정리하고 모든 왕권을 다 이제 올바르게 세워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 장관에는 이제 분야를 세웠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제 예배와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잘 이루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의 통치권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를 이제 열게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을 다 튼튼히 하려고 할 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자그마한 그런 틈새들이 생겨요. 솔로몬은 이것이 뭐 아주 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결국에 솔로몬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마음 이것 때문에 결국에 나라가 이제 타이타닉호처럼 두동강이 나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딸과 결혼해서 다윗성에 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요.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다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세 가지를 해요. 바로와 동맹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였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가지고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바로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그런 보통으로 일어났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연례적인 그런 이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너무나 이 대조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하고 살다 보니까 세 가지 결과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방 문화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혼합주의 신앙이 이제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마치 타이타닉처럼 말이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과 단절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세상을 주의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도 너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또 이방의 애국과도 동맹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틈새들을 잘 막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틈새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건물도 보세요. 건물을 지으다 보면은 다 균열이 생겨요. 다 틈새가 생겨요. 어떤 건물에도 완벽하게 그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다 그래서 뭐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부실공사는 있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에도 부실공사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틈새들, 갈라지는 균열들, 그걸 얼마나 제때 잘 메꾸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틈새를 막는 일입니다. 건물이 갈라지면 막듯이 우리가 틈새를 잘 막는 일이에요.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틈새를 잘 막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틈이 생겼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고 기쁘시고 거룩한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우리가 섬기고 또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솔로몬에게 또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법도만 따르고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그 왕권을 이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왕권을 이어주잖아요. 솔로몬이 뭐가 잘 돼서 왕이 됐나요? 그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왕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을 더 건강하게 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틈새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솔로몬에게 생겨났던 그 틈새들 어떤 틈새인지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 틈새를 어떻게 잘 막아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틈새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틈새 잘 막으셔야 돼요. 1절의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솔로몬이 그 1,000번째 뒤에 나왔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1,000번째 드리기 전에 이 본문이 나와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기 전에 뭘 해요? 애굽 왕에 찾아가서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건데 근데 굳이 솔로몬이 애굽에까지 가서 애굽 왕과 동맹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권을 더 강화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권을 강화했는데 더 강화시켜 보려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과 동맹을 맺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였었어요. 수많은 병력과 군사를 가졌어요. 그런 나라의 사이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정말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그 부강하게 될 거고 이 애굽 때문에 이집트 때문에 아마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도 침범치 못하고 견고하게 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고 이 애국과 손을 잡아요. 하나님께 손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런데 애굽에 가서 손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금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금인데 이 금이 이제 그 조금씩 가다가 더 균열이 생겨서 나라가 두동강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금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금이 가면 안 돼요. 믿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에 있어서 금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금이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런데 애굽에 왕이 찾아가서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에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금이 가면 안 돼요. 믿음의 이 틈이 생기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정말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나라가 강화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성공하지 못하고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애굽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근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지 20년 후에 애굽의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믿고 또한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변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호적인 관계를 취한다고 해도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금이 가게 하는 거예요. 뭔가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불신앙들, 그러한 근심과 초조들.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그 틈이 생기게 만들어, 믿음의 금이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보면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렸을 때 정말 그 청소년 때 하나님이 찾아가고 거의 16살 때 너 왕이 되게 해줄 거야 했으니 얼마나 다윗이 그 소망이 부풀어 가지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썼을 거예요. 우리 강산에게 너 대통령이 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강산이 나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다윗에게 왕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다윗을 보세요. 어때요? 정말 다윗이 통일 왕국이 이루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심지어 친구까지도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배반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사방의 적들이 에워싸고 생명을 빼앗기로 모의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금이 가지 않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1편 14절에서 아주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배신과 배반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겠다 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은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만은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축복되고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틈새를 막아야 돼요. 삶의 틈새.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제 중반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의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바로와 그 동맹을 맺고 난 뒤에 그 딸을 맞이했어요.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를 삼아서 다의 성에 데려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이 바로의 딸을 결혼하고 나서 다윗 성에 두었을까요? 20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바로의 딸을 이 다윗 성에 두었어요. 이 다윗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에 거기에다가 다윗 성에 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그 한복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다가 뭘 뒀어요? 애굽에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둔 거예요. 솔로몬이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 애굽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이 다윗 성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에 20년 동안 거기다가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한복판에다가 이 이방 여인을 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화가 된 겁니다. 우리 강산이 보세요. 문강산 1년 동안 저 유학 갔는데 저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거기다가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20년 동안 이 거기다가 두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이 바로의 딸이 여기 그곳에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완전히 애굽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가져왔던 모든 그런 이 화려한 옷들, 화장품, 향수, 애굽에서 가져왔던 귀걸이, 보석, 심지어 우상단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20년 동안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뭐 했을까요? 거기서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단지를 가져가서 거기다 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화려한 것들을 보고 얼마나 아주 눈이 그냥 콱 떠버린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지금 뭐 한국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미국에 가서 한번 그 정말 이 패션이나 이런 것들의 선진 문화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바로의 그 딸이 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한복판에서 이걸 했으니 완전히 그곳이 애굽화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애굽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애굽화되다 보니까 아내를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아내를 700명을 두잖아요. 그리고 첩을 300명을 둡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저는 한 명도 거느리게 죽을 뻔했는데 이 1000명을 거느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솔로몬의 삶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는 이 바로의 공주가 모든 애굽화 시켜지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한 이 모든 자기의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세속화되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는 부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대학 입시, 대통령 선거 있다 보니까 이 전 보러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삶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요, 이 애굽에 있는 이러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중심에 가져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온 그런 영향력들, 가치관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틈새 잘 박으시고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다져가서 정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틈새를 막아야 돼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도 사랑하죠. 아버지 다윗의 법도도 행하였죠.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솔로몬이 애굽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높은 산 위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뭐 보통 기도원도 뭐 저기 그 뭐 산 위에다가 막 가서 짓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산당에다가 이 제사를 산 높은 산 위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산당에 하나님만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도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방신도 함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산당이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방인들도 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또 제사를 드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 위에 여기는 주한의 교회 기도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 그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선 찬송 소리가 올려나오고 한쪽에서는 불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뭔 생각이 나겠어요? 혼합주의인 거예요.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 법도도 행하고 또한 산당의 제사도 드렸더라. 솔로몬의 신앙은 짬뽕이에요. 짬뽕. 혼합주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죠. 참 이런 이 솔로몬이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든지 애써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행했던 믿음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처럼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처럼 살아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이 자식은 다 혼합으로 짬뽕시켜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정말 그 변화시켜 보려고 애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혼합 종교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망가뜨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바알께도 제사를 드려요. 같이 해요. 그렇게 똑같이.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은 또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도 이방의 그러니 우상단지를 놓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문제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배도 드리는 중에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방도 닦아주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물도 마시러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죠. 혼합돼 버려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고 혼합돼 버려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예배보다도 식구들끼리 그냥 가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이죠, 이게 혼합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예배가 분명하면 영적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배 삶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져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찾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찾으시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우선시한 사람을 먼저 찾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정말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는데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극복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록도에 이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소록도 다 아시잖아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눈썹도 다 이제 밀어지고 코도 다 뭉그러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만 되면요, 교회 나가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꼭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손목을 자르지 않으면은 썩어가서 팔 전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 손목도 잘라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머리카락, 눈썹, 코 다 그냥 뭉그러졌는데
거기에다가 손목까지 잘려져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목까지 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요, 이 잘라진 손목이잖아요. 이 잘라진 손목에 빗자루를 대고, 그리고 자기 매요, 묶어, 빗자루를 팔뚝에다가 묶어가지고 가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진 그 팔에 연필을 묶어요. 연필을 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그러지고 잘라진 삶에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청소가 되고 글씨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해서 팔뚝에다가 이 연필을 묶어가지고 글을 쓰고, 그리고 이 빗자루를 묶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고무줄로 빗자루를 묶고 청소하면서 말씀을 적을 수 있겠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의 예배에 틈새가 생겼다면 이제 잘 막으세요. 막으면 되는 거예요. 틈새가 생긴 것들 잘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막고 때우고 조이고 닦아서 여러분의 신앙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